이 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오늘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면은 기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겠습니까? 선물. 예,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든 아니면 한국 대통령이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를, 그렇죠? 그렇게 좋은 비싼 시계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대통령 해놓고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는 시계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셨어요. 받으셨을 때 그 시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면. 예? 그쵸? 소중하게 간직하실 겁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이 시계가 공짜지만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요? 누구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예, 또 하나님한테서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화입니다. 예.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시계가 비록 싼 시계지만 그러나 그 안에 대통령의 이름이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기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가 아주 높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다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이지만 물론 선물 자체는 누구한테 받든 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더욱이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 그 값어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목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대통령이 준 선물만 해도 여러분들이 닦고 함부로 이렇게 막 시계 차고 다니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롱 속에 잘 모셔놓고는 누가 손님이 오시면 꺼내다가 자랑하고, 그렇죠? 내가 대통령한테 받았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더 큰 값어치가 있고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그렇죠? 그 선물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첫 번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12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오늘은 12월 18일인데 이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제일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중한 선물은 뭐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힌트를 드리면 선물이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신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2월 25일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이제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과연 그 선물이 어떤 종류의 선물인지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세 가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신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서 이 세 가지 선물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물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목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신 것, 갓난 아이로 태어나시고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신 모습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인이라는 의미가 딱 사인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에 뭐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딱 떠오르십니까? 사인 이러면은 유명인들의 사인 그거 익숙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면은 마지막에 집 들어가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키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키를 받으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사인을 하십니다. 사인을 하면서 왜 사인을 하세요?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인이 없는 서류는 아무리 그걸 가지고 가서 키를 달라고 해도 키를 줍니까? 사인 없는 서류는 안 줍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그 서류는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키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그런 어떤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서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이.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서류에 사인을 싹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로만 그냥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 삶 속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이 아이가 갓난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왜 사인이 됩니까? 왜 표적이 됩니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번 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장군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 갓난아기, 강보에 쌓인 아기로 그것도 구유에 그렇죠. 병원도 아니고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무슨 효과가 있기에 그게 왜 표적이 되고 사인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교를 해야겠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묵상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면 묵상만 하면은 제가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찾아봤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두 가지 이사야에서 두 부분에서 이 사인이 표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왜 갓난 아이가 왜
강보에 쌓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 되는지. 첫 번째는요,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구유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목자들이 봤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의 표적이구나. 이사야서 1장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동물들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왜 너의 진짜 왕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왜 알아보지를 못하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 밥그릇.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1장 3절은 너희들은 너희 밥그릇을 왜 알아보지 못하니? 밥그릇도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밥그릇을 주셨는데 이게 내 밥그릇인지 남의 밥그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선물은 이겁니다. 이 내 밥그릇을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밥그릇을 잊어버리지를 않아 보셔서 그 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누가 뺏어가 버리면 이 밥그릇을 뺏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잘 먹고 있는데 아이가 잘 먹고 있는데 밥그릇을 뺏어가 보세요. 그 아이가 행복해 합니까? 웁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있는 강아지 밥그릇을 뺏어 보십시오.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잘못된 성격 이상한 강아지는 주인을 공격합니다. 똑같습니다. 밥그릇을 잊어버렸는데도 내 밥그릇이 없어졌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밥그릇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먹는 밥이 최고입니까? 집. 역시 저희 교회가 거의 3년 되오죠. 벌써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텔레파시가 막 통하는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집입니다. 특별히 누구랑 같이 먹을 때 밥맛이 제일 좋습니까? 집에서 누구랑? 그렇죠. 식구.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밥그릇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밥그릇을 알아본다는 것은요. 내 가족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고 가족인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이 내 가족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지 모르고 어머니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는 어떤 자녀입니까? 아주 잘못된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녀면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바로 알아봐야죠.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죄송하면 제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 이모님도 계시는데 제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3살인가 4살인가 그때 저희 이모님이랑 이모부가 서울에 계셨고 저희는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라고 서울에 이제 부산에 스케이트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제 서울 가서 스케이트장 저희 이모님이 데려가 주셨어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제 3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데 이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뒷모습이 저희 이모님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분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딱 잡았어요. 보는데 이모님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귀여웠었거든요.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귀여웠습니다. 이쁘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너무 이뻐가지고 만약에 그 아줌마가 다른 마음 먹고 쟤를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납치, 유괴입니다. 그렇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내 식구를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유괴당하십니다. 그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밥그릇이 여기 있다. 너의 밥그릇은 이거야. 너의 가족은 여기야. 너의 식구는 나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물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걸 표적으로 사인으로 주시는데 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요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임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기쁨도 슬픔도,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사야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고 빛이 있고, 장마 후에 나오는 무지개와 같은, 그럼 여러분 비가 며칠째 계속 되다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무지개가 확 뜨는 걸 보십시오. 무지개를 보시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임마누엘이 샥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성탄 추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빛이 막 나는데 여기서 그 소켓을 싹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딱 나고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희가 파월이 그 전기가 들어오게 연결되는 꽂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야 빛이 들어오고요. 그래야 따뜻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야 기쁨이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월이 끊어지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식구가 누군지, 식구를 알아볼 수 있는 선물, 또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는 선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세상 끝날까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새 언약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선물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럼 무슨 관계였습니까? 적대 관계였어요. 적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평화가 생긴다는 말은,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이 된 사람은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동등한 자라는 겁니다. 같은 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화평케 하는 것이, 그리고 화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5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화평,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평화에 대한 선물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평화에 대한 선물은요, 저희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이 팀 켈러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뉴욕에서 그 리디머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를 네 부목사님한테 나눠주셨어요. 딱 잘라가지고 지역별로.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은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다. 완전히 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와 계십니까? 왜 예배하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왜 마음이 이렇게 죄책감이 드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죄책감이 막 들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미워할까 봐. 솔직히 터놓고 해보십시다. 새벽 기도 잘 다니고 예배 잘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예?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면요, 그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너무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울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는 선물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산타크로스.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는데 산타크로스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산타크로스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산타크로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얘기하듯이 저 이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엄마 말 잘 듣고 거짓말 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러면은 이런 선물 받을 거야. 똑같잖아요.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저 이거 원하고요. 우리 아이들 저 아이빌리그 가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요 로터리 샀어요. 복권 샀는데요. 그 당첨되는 거. 제가요 내년에는 집을 사야 되는데 요거요 저기 그 멀설 아일랜드에 좋은 집 하나 나왔는데 그거 사는 거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래 새벽기도 잘 다녀라. 예배 잘 참석해라. 그러면 줄게. 그건 산타크로스지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의 여러분들이 손자입니다. 삼성그룹의 막내 손자, 막내 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삼성의 할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을 합니다. 상속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올바른 손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상속 때문에 할아버지로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겁니다. 선물로만 보고 물질적인 어떤 성공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걸 알면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잘했구나라는 걸 알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실망스럽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얘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했구나.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신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그 삼성의 그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 내 거가 되는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내가 삼성 재벌가의 손자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그 할아버지는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 내가 이 지방에 공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잘했죠. 근데 가만히 보시더만 야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이게 긁어부스로 만들어.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하나님 계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니? 그걸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보시고 나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겁니다. 이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어내야지. 그건 산타크로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키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평화가 있을 때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그런데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교회 안에. 이건 엄청난 움직임입니다. 하늘에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교회 안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여기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잘 믿는다는 게, 죄송합니다. 물론 그 교회 안 빠지고 나오시면 그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면은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잘 나오시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출렁출렁.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나 싶기도 하고, 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 잘 믿는 거는요, 교회 잘 나오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제 예수 잘 믿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 번째 선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선물이 뭐냐? 눈과 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2개와 귀 2개를 주셨습니다. 너무 완벽해. 여러분들을 자신을 거울에서 보시면서 매일 아침에 너는 너무 완벽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만드셨을까? 예. 시편 8편이 그거잖아요. 보시고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과 귀를 주셨는데 왜 눈과 귀를 주셨느냐? 잘 보고 잘 들으라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리신 바 이루신 것을 보자 하고, 빨리 가 16절에서는 찾아서가 나오죠. 그렇죠? 빨리 가서 찾고, 그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또 말하고,
또 18절에서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놀라는 자가 있는가 하면 19절에서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20절에는 마지막으로 듣고 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자들의 모습. 보면은 이 15절에서 20절까지 뭐가 있냐면은 보고, 찾고, 마음에 새기고, 듣고 본 거.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30분에서 제가 좀 길게 하면 40분인데 그거 한번 들으셨다고 믿음이 팍팍팍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죠? 근데 또 들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선물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선물인 이유가 이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23절에서도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시간에 이 선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선물 때문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너무 위대하니까 한 여인이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복된 어머니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이해 못하는 저희들을 이해시키시고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귀를 주시고 두 눈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내라고 두 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양쪽으로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 여러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면 들었긴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흘러내버리는 거니까. 기억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은 아니면 한약 같은 거 이제 드시면은 딱 드시자마자 윗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게 효과를 막 바로 그날 힘이 생기고 병이 낫고 막 그럽니까? 두통이 있는데 그 두통약을 드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두통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레놀 같은 거 드시면 고통 너무 아픈데 타이레놀을 드셨어요. 그러면은 언제쯤 그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빠르면 뭐 30분에서 1시간. 그렇죠? 그 왜 시간이 그렇게 걸리죠? 그렇죠. 약을 먹었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내 위에 들어가서 녹아서 몸에 흡수가 돼야 비로소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게 소화가 돼서 시간이 흘러야 돼요.
노가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으로 퍼져나가고 우리 삶 속으로 퍼져나갈 때까지 그걸 계속 먹고 듣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먹고는 또 토하고 먹고는 그런 병이 있죠. 실컷 먹고는 막 토해내. 그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살이 안 찌잖아요.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듣고 나면 또 토해내고 그러면 또 토해내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소화할 수 있는 위, 건강한 위. 그렇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주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신 선물은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냐? 식구가 되었다는 표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적.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올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렇다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두려운 게 딱 갔는데 너 누구니? 그러실까 봐. 제가 새언약교회에요. 그렇게 섬기다 왔는데 내 새언약 교인들은 알겠는데 목사가 누구냐? 저 현성환인데요. 그런 목사 못 들어봤는데 그러실까 봐.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적이 될까 봐 잘못할까 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평화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잘 보고 잘 듣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 안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싸움이 생깁니다. 모든 싸움의 모든 분쟁의 요인은 듣고 보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잘 보고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